9월 9일 2021년 수유제일교회 가을 특별 새벽기도의 네 번째 날 목요일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먼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니
기도드리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새벽 특별 기도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귀를 만드신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다니엘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이름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자유롭게 예배와 찬양을 드리지 못함으로 알게 모르게 나태해진 우리들, 이전의 믿음을 회복하고 영적 재무장을 할 수 있도록 기회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와 기도,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됩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자유롭게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은혜를 어서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전쟁 중인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어 생사를 오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저들의 사륙을 중단케 하여 주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북녘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체제가 변하여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어떤 개인과 진영의 이익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을 만들지 않도록 저들의 만행을 중단케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수유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새롭게 시작하신 하나님,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손을 굳게 잡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높이 세워 주옵소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조인서 담임 목사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대의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일일이 지켜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혼돈한 세상에서 세상을 리드하는 자들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만 아는 그날까지 최후 승리 얻기까지 전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나왔던 모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개천을 많이 팔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적 재무장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는데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자기 영혼을 거룩하게 성별해야 한다. 또한 예배에 있어서는 찾아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재무장했으면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제 우리는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발걸음을 옮겨서 세상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위기들, 이런 것들을 재무장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재무장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풍지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람 하나 없고 시원하고 따뜻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안전지대가 아니었습니다. 거기는요
어떤 때는 북풍 한설이 몰아칩니다. 어떨 때는 내 인생을 사막으로 만들 정도로 뜨거운 태양이 장렬할 수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있고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그치지 않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영적으로 늠름하게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재무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제9대 왕 여호람 왕이 통치할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아합 왕 때 조공을 바쳤던 모압 왕 메사는 더 이상 이 약해진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배반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의 아들이었는데 나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어요. 나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의 악행, 부모의 죄를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모압의 도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노한 여호람은 전쟁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군사력이 부족했습니다. 사실 군사적으로 부족하면 감정을 내리누르고 몇 년 걸쳐서 철저하게 무장하고 준비해서 그때 전쟁에도 늦지 않았겠지만 그는 감정이 앞서서 연합군을 결성하고 경솔하게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에돔 왕과 남유다 여호사밧에게 우리 함께 힘을 합해서 저 모압을 쳐부수자 사신을 보내서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사밧 왕은 흔쾌히 승낙했어요. 전쟁에 참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유다 그리고 이 에돔의 3개국 연합군은 정말 준비가 부족한 군대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재무장을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재무장이 부족한 인생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서 베이스 캠프를 차려야 하는지, 또 어디에 가서 총칼을 들고 직접 싸워야 하는지, 자기가 전쟁하려고 하는 그 나라의 지리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경솔함의 극치였습니다. 지도자들은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서 전쟁을 어떤 전략을 써서 이겨야 할지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저기 나를 배반해? 몹쓸 나라 같으니라고. 그리고 감정이 앞서서 준비도 안 됐는데. 그래서 군사들 이끌고 광야로 들어가서 7일 동안이나 헤맸는데 식수가 떨어졌습니다. 물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는데 그것도 한두 명 있는 게 아니에요. 군인들이 엄청 많은데 물이 떨어졌어요. 심지어 가축 먹일 물도 없는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철저한 영적 재무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비록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 전쟁에 참여했다고 할지라도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 힘 한 번 못 써보고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의도가 나빴던 게 아닙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참여했는데 준비가 부족하니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세상 사람과 나와 신앙이 다른 세상 사람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함께 길을 걷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재난 영화에 대표적인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본 영화예요. 아주 오래된 거니까 뭐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 포세이돈 어드벤처입니다. 포세이돈 어드벤처.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생각을 했어요. 왜 저렇게 위기에 봉착해서 죽을 고생을 했을까? 여러분, 아마 그 작가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는데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호, 사도 바울호, 예수님호 이걸 타고 가도 문제가 생길 텐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포세이돈이라는 이름을 가진 배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었느냐?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위기가 안 생기겠어요?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재난이 안 벌어지겠어요? 우리 인생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선택하는 방법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인생관,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신앙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를 원합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를 원합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기를 원한다면 자기에게 문제 생겼을 때 나는 어떤 해결책을 사용하고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어떤 인생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위기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신앙적인 방법을 택하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속적인 방법을 택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물어보거나 살펴볼 것 없이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수의제일교회 성도들이 인생의 위기, 인생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 믿음의 방법, 신앙의 방법을 선택하는 참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 왕이나 에돔 왕과는 확실히 구별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과 확실히 구별되기를 바라요. 그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열왕기하 3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답이 왔어요. 엘리사가 이 근처에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설득해가지고 에돔 왕을 설득해가지고 이 3개국 연합군인 그리고 지도자들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여호사밧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어떤 방법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기로 작정했습니다.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결국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세상과 구별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마치 예비해 놓으신 듯이 엘리사를 찾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인생이 풀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으로 찾아가야 인생이 풀리는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딜 찾아가야 인생이 제대로 풀리느냐?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교회를 찾아가서 주의 종들에게 물으세요.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보자마자 강한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가요 1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여호람 왕이 왔는데 나 당신 안 봤을 거야. 누구 때문에 지금 보느냐? 여호사밧 때문에 본다. 참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선명하세요. 하나님은 명확하세요.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시고 해법을 제시하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는 여호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여호사밧 왕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응답의 역사가 수의제일교회 성도들의 세상살이 삶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직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가정에 대소사가 생겼어요. 사회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봉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응답하는 게 아니다. 바로 저 사람 때문에 응답하는 거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재무장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서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왜 해결해 주느냐? 조인성 목사 때문에 해결해 준다. 수의제일교회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 때문에 해결해 준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성도가 직장을 다니는데 그 직장이 날로 번창해요. 사장은 자기 때문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도 때문에 직장을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번성케 한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어요. 선명하게 살았어요. 명확하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거 에돔 왕 때문에 해결해 주는 거 아니다. 여호람 왕 때문에 해결해 주는 거 아니다. 이거 누구 때문에 해결해 주느냐? 여호사밧 왕 때문에 해결해 주는 거다. 수의제일교회 성도 때문에 해결해 주는 거다. 영적 재무장의 열매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날 풍파에서 성도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이나 교회나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시면 전쟁의 승패는 완전히 달라지시고 이 위기에 뛰어드시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원수 마귀가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 만지지도 못하게 되길 바랍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 성도가 운영하는 기업 만지지도 못하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응답입니까? 믿음으로 선명하게 걸어가세요. 영적 재무장을 왜 합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르게 살겠다, 명확하게 살겠다, 선명하게 살겠다.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어요.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 위기 때에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람 왕과 여호사밧 왕을 구별하시듯이 이 시대에, 이 어려운 때에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려고 애쓰는 우리 수유제일교회와 세상 사람들을 구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뭐 저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수유제일교회를 목회하니 나는 우리 성도가 잘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베푸시는 은혜가 광야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법으로 주셨어요. 뭘 주셨느냐?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도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새 왕에게 주신 것은 뭐냐? 저기 물 있다. 이게 아니었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언의 말씀 선포하기 전에 엘리사 선지자는 먼저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순종했어요. 그리고 순종하고 나니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기본적인 순종도 안 하려고 그래요. 검은 고 탈자를 데리고 와라. 그럼 검은 고 탈자, 아니 뭐하러, 아니 그냥 기도하고 말씀하면 되지 뭘 또 검은 고 탈자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까? 사람들은요, 순종은 빼고 기적의 꽃감만 쏙쏙 빼먹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순종이 없는 곳에 응답이 없습니다. 순종이 없는 곳에 예언의 말씀도 없습니다. 순종이 없는 곳에 기적도 없습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응답도 포기하고 기적도 포기하고 은혜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었습니다. 아마 새 왕들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있는데 꼭 검은 고를 타야 되느냐? 그거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엘리사는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검은 고 타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거기까지 갔는데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비가 올 징조를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했을 때 7번 징조 없다가 그 다음에 손바닥만한 구름의 징조가 나타났잖아요. 그것처럼 엘리사가 거기서 검은 고 타고 하나님의 손이 임하고 거기에서 딱 했을 때 저기서 구름이 올 거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선문답 같은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엘리사는요, 그 말하고 가는 거예요. 그 말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서 비구름이 몰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그 사람들이 보면은 맑은 하늘에, 파란 하늘에 아무것도 없어. 비가 올 확률은 상식적으로 볼 때 0%야. 세나라 연합군이 물을 찾아 그곳까지 왔다가 들은 말씀은 뭐냐? 비가 올 확률이 0%인데 거기다가 개천을 파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요, 아무 데서나 비가 오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비가 30분 후에 내리겠다, 이런 직접적인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선문답 같은 말씀을 주세요. 개천을 많이 팔아. 그들의 믿음을 보는 거지요. 말씀대로 개천, 웅덩이를 팠어요. 많이 팠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목말라 죽겠는데 한 모금의 물도 마시지 못하고 그 길바닥에서 수많은 군대들, 이 세 나라의 군인들이 잠을 자게 됐습니다. 밤새 이슬도 안 마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징조가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마 수많은 군인들이 잠자리에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궁시렁거렸을 겁니다. 아니, 비도 안 오는데 뭘 그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구냐고. 개천에다가 뭐하러 저렇게 웅덩이는 파라고 했을까. 아마 불평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나타나는 겁니다. 20절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나타나는데,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밤새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어도 그들은 아침이 되니까 소재를 드렸습니다. 밤새 아무 응답 못 받았어도, 가슴이 답답해도 오늘 새벽이 되면 하나님께 묵묵히 다가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 되면 자기 할 일 해야 돼요. 자기 할 일이 뭡니까? 내 아들이 취직을 못했어도, 내 남편의 질병이 고쳐지지 않아도, 우리 가족 경제가 나아지지 않아도 주일이 되면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새벽이 되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 할 일 하면 되는 겁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고 간구는 우리들의 몫이에요. 분위기 타지 마십시오. 아이고, 이건 뭐 비 한 방울도 안 오겠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성도들이 자기 원하는 때 자기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괜히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응답되려고 하는데, 축복 받으려고 하는데 쪽박해지 마시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예요? 아침이 돼요. 밤새 하나도 응답이 안 됐어요. 소재 드릴 때 그래도 일어나서 첫 새벽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호사밧 왕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엘리사 선지자를 전쟁터에 끌어들였습니다. 골짜기를 많이 개천을 파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군인들 다 동원해서 궁시렁거리는데도 파괴했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밤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아무 징조도 없는 골짜기에서 아침 소재를 여전히 드리는 여호사밧 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이 말이 참 기가 막히다고 보는데, 거북이 뒤집어진 심정은 자라만이 한다. 예? 거북이 뒤집어진 심정은요, 뒤집어진 게 위기가 아닌 동물한테는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자라는 왜 합니까? 자라는 뒤집어지면 죽거든요. 기도 응답 못 받은 사람은요, 기도 응답 못 받은 사람의 심정을 알아요. 여호사밧 왕이 세 나라 왕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응답 받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팠어요. 그런데 밤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침이 됐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엎드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소재 드렸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처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을 보면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광야의 어떤 골짜기 거기에서 역사를 안 했어요. 어디서 역사를 했느냐?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150km 떨어진 에돔에서 응답했어요. 거기 비가 많이 왔어요. 그리고 이 빗물이 밤새 달려옵니다. 그들이 답답했을 때 하나님은 저기서 응답했어요. 저기서 응답해가지고 물이 막 달려왔어요. 얼마나 물이 급했겠습니까? 언제에 그 물을 발견했느냐? 아침 소재 드릴 때 그 물을 발견했습니다. 가끔 응답을 받고 나면요, 인간은 참 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가 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연히 그런 일 생겼다고 대답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거 다 때가 돼서 비가 올 때가 됐으니까 오는 거라고 아주 잘난 척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징조를 주시지 않고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 온전히 말씀 신뢰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징조도 없었어요. 바람도 없었고 구름도 없었어요. 비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과 믿음의 사람들이 묵묵히 아침 소재 드릴 때, 새벽 기도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은혜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은 150km 전에서 일어났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큽니까? 해결 방안이 없습니까? 바람도 없고 비도 없습니까?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징조를 요구하지 말고 말씀을 요구하세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 믿고 순종하여 교회 앞에서, 인생의 터전 앞에서 개천을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내 상식으로는 저거 어리석은 일이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재무장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이 다가와도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상상할 수 없었던 에돔에서 내린 비로 자기 삶의 터전에 많이 파두었던 개천에 은혜 가득가득 담아가지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내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자기 인생의 개천 많이 파두었던 곳에
가득가득 은혜의 산물을 채워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영적 재무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되돌아가게 하시고 자기를 성별하게 도와주시고 찾아가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응답으로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체험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상식을 뛰어넘는 응답의 말씀,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팔아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아침 소재 드릴 때에 그 놀라운 응답을 눈으로 체험하고 몸으로 체험하고 영혼으로 체험하고 인생으로 체험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삶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팔아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기적의 산물, 풍성한 물로 생명수 물로 거친 인생을 촉촉하게 적시면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개천을 많이 파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11페이지에 있는 환우와 이웃들을 위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에 있는 환우들이 말씀을 의지하여 치료 과정을 모두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를 돌보는 가족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데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환우들과 또한 그들의 이웃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마음을 가지고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